오늘 제가 부탁받은 말씀은 우리 신 목사님이 욥기 강해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걸 왜 하셨는지. 욥기는 제가 구약학 전공이고 아마 이렇게 제가 한국일보랜다 글을 좀 쓰는데 욥기를 한 서너 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욥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책인데 그 가운데 부분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저렇게 팍팍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몇십 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드디어 욥기의 결론 부분에 오게 되었는데 맨 마지막 장을 제가 주회를 한다기보다는 욥기라는 책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좀 다르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다시 가서 여쭤보시면은 잘 대답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욥기 42장 5절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욥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는 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제 잘 기억나시죠? 예, 중간에 지리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한테 욥한테 다 뺏어가 봐라. 욥이 그래도 당신께 감사하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이제 여쭤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욥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가져가 보자 어떻게 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사탄이 이겼을까요? 예, 성경이 누가 옳았는지 얘기는 안 해줘요. 근데 제 결론에 의하면 사탄이 맞았습니다. 사탄이. 정말로 욥은 2장까지만 딱 내가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3장에 딱 넘어가면은 마치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하듯이 확 변해요.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의 그냥 욕에 가까운 이제 그 원망을 토로하고 한 욥기 10장, 12장쯤 가서는 하나님을 거의 깡패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 벽에다 세워놓고 활을 쏴서 그 활로 내 심장과 내장과 뭐 등등등 여기 찌르고 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이 내게서 지실 뻔했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랑 뭐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 혹시 화투를 치시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 확 엎어버리면 되지. 예, 하나님이 그만 엎어버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타났잖아. 예, 그 게임을 갖다가 그냥 끝까지 가서 욥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결국 사탄이 이기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 오셔서 확 엎어버렸습니다. 욥을 만나는 바람에 그 내기는 이제 없던 게임이 되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우리 욥기 1, 2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구성을 해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욥만 보면 너무 예쁜 겁니다. 욥의 신앙생활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기 자식들이 또 행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까봐 대신 가서 우리 부모님들 대신 그렇게 하시죠. 대신 감사헌금도 내시고 딸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는 지금 우리 신약 성서 시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하고는 다르게 철저하게 인과응보를 믿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모범 신앙인이었었어요. 잘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여기가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것만큼 자식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뻤나 봐요. 어느 날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욥기 1, 2장이 나오는데 그 회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천사들 같은 존재일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까탈스러운 존재도 하나 끼어 있어요. 그 존재가 이름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사탄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소자 혹은 우리말로 법정에 보면 검사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더 옳을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란 존재는 그 직임 자체가 뭐냐면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발하는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좀 사람이 삐딱하겠죠. 아무튼 그날도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만 욥을 너무 좋아해서 회의 자리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야, 욥 봐라. 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애 봤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그걸 꼬투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 괜히 섬기겠어요? 원래 직업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줬던 거 다 뺏어가 보세요.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은 그게 어떤 발언이 이게 법적으로 따질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그러시는데 내 아들 민석이 걔처럼 잘생긴 애가 없어. 걔 이 세상에 제일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일까요? 예, 뭐 원빈하고 장동건이 살아있는 순간, 살아있는 어떤 그런 동안은 제가 좀 불리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그 말은 법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맞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였겠죠. 하나님이 욥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모를까? 내가 잘해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긴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알 거예요. 아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날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이 예뻤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민석이가 제일 잘생겼어. 그런데 옆에 그걸 듣고 있던 어떤 검사하시는 분이 어머님, 예, 그게 사실일까요? 뭐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예, 장동건 사진도 원빈 사진도 이렇게 그 장르를 모르고 싸가지 없이 하나님께 대들었더니 사탄이었던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MBTI가 F세요. 예, 싸가지 없는 사탄은 T입니다. T. 예, 혹시 T 가지신 분들은 예, 좀 성격 개조를 좀 해보세요. F가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이 그만 T로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무튼 시나리오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사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한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았더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욥기의 우리 결론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바라는 거 없이만 공짜로 해요. 공짜로 하나님 섬길까요? 자 욥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의 짝사랑이라는 어떤 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었죠. 그리고 욥이 그냥 조금 뺏어갔더니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만은 그냥 보면 예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참 저희 어머니가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으시거든요. 저랑 한 10살 정도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삭막하셨을까. 이 아들들은 쓸데가 없어요.
그냥 지금 가도 그냥 뭐 나만 가면 어머니가 막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시고 막 이러는데도 제 여동생이 어머니 생각하는 건 100배가 낫지. 저는 그러다가 그냥 하루 대접 잘 받고 집에 가버리고 이런 게 이제 아들들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하는지. 예, 예. 하여튼 그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욥을 예뻐 하셨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리로조차도 섬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보장은 받았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우리 인간이 저 선교하러 갈까? 목숨을 버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정도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죠. 예.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평온도 오고 이거를 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거 완벽한 짝사랑입니다. 아세요? 마치 어머님이 날 보듯이 저놈이 오늘도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쌩하게 가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왔으면 어머님이 지금 80 중반이 돼가니까 이제는 그냥 하룻밤 왔다 가려고 해도 눈물을 글썽이세요. 내가 그렇게 잘하고 간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짝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값없이 다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값없이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 해운대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좀 조폭도 있으려나? 주먹 좀 쓰는 이 조폭들도 대장을 의리를 위해서 싸워요. 의리를 위해서 칼을 맞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쩌고 해봤자 우리는 이미 다 통장에 다 뭐가 들어왔으니까 이러고 섬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보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라는 책은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좀 씁쓸해요. 이 책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할렐루야가 아니라 머릿속에 영원한 물음표만 남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도 욥기라는 책은 참 씁쓸하신 책이에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 대가가 없으면은 잘 섬기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 결론에 어떻게 좀 납득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의리로 섬긴 사람 있나요? 알고 보니까 없던 거예요. 우리는 다 참 부끄러운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자랑 같은 거, 뭐 하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기 다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뭐 교회는 그냥 가까스로 나오는 분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똑같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는 1리터, 저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한 4, 5리터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욥기는 해피엔딩일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 장 보면 욥이 다시 복을 받죠. 재산도 얻고 심지어 거기 보면은 뭐 더 예쁜 아내까지 얻었다 이렇게 딸들까지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은 여자분들 욥기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일까?
욥기가 과연 해피엔딩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글쎄 하나님이 내 가족들 다 처치해주고 더 예쁜 가족 줬으니까 행복한 걸까? 예, 재산도 다 뺏어갔지만 다시 재산을 많이 주셔서 행복할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욥기 맨 마지막 그 장면에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은 그냥 넋이 나가서 앉아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뭐 욥의 아내 보니까 그래요, 좀 못되긴 했었어요. 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뺏어가고 욥이 막 망연자실하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아내가 와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그게 이제 아내한테 이것도 남편한테 할 얘기일까요?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돈 벌어줬는데 아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가족 다 데려가고 아내만 살려뒀다. 예, 아내부터 데려갔어야 되는데 가장 큰 고통이 다 데려가고 아내만 남기셨다가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설정상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아내까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욥한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자 욥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모든 복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거와 같아요. 욥기가 어떤 분이 이제 밤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등치 같은 녀석이 하나 있어. 오더니 그때부터 나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리기 시작해.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 근데 이제 욥이 막 한참 맞다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도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나를 왜 때리는지. 그래서 막 맞으면서도 아니 도대체 날 왜 때리는 거야? 나 아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답이 없어요.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팍 엎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해주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로금까지 이렇게 건네줘요. 근데 한참 맞고 있던 그 사람은 그래서 치료도 받고 내가 위로금까지 받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도대체 근데 내가 궁금한데 도대체 나를 왜 때리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 욥은 그래 얻어 터졌어요. 처음 1, 2장에. 그런데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는 인과응보 시대라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못 믿으면 벌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욥기의 정황이었는데 욥의 이해 속에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얻어 터져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3장부터 무려 40장에 이르기까지 그 무지무지 긴장을 그것 갖고 계속 친구들하고 논의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철학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정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서 욥을 마구 혼냅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창조주를 아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어 봤어? 네가 하늘을 만들어 봤어? 그러면서 욥을 갖다 막 혼내요. 근데 욥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다시 순종을 하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 있죠. 그거는 이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왜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이해를 받지 못했는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 주냐면은 제가 그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이 구절 있죠. 예,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다.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회복해왔던 결론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만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공부만 해왔다가 하나님을 그만 체험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질문이고 뭐고 그냥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 하나님 제발 나타나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인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에 내 문제는 그냥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 답은 얻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로 잘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그 팔레스타인의 청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야. 그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걸 납득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무수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영원히 그 해답에 대한 질문은, 아니 그 정답은 받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답은 못 들어도 신앙생활은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제가? 나쁜 남자. 하나님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이게 내 말도 안 듣고 만나지도 않은데 한 번 만나면 끝내줘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질문,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도 들어주는 것 같지 않는데 그분을 한번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못 떠나는 겁니다.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겠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러가는 방식이에요. 애초부터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만나면 끝내줘요. 그 나쁜 남자가 한 번만 만나면 나를 뿅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사랑을, 내 신앙을 굴러가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의 맨 마지막에 욥은 그와 같아요. 벙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시 복도 없고 그랬지만은 욥은 영원히 그 마음속에 처음에 그 가족을 잃었던 상처,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고통 겪었던 그것이 치유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고통은 영원히 쓰라릴 거예요. 하지만 자기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 이상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간증이라 이게 그분이 이제 들을까봐 좀 겁나긴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굉장히 잘 신앙 생활을 성숙시켜줬던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 또래 여집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니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어떻게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그것도 이제 무릎에 제가 이제 걔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오빠 나는 요새 토끼처럼 살아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토끼처럼 맨날 풀만 먹고 깡충깡충 뛰어다닌대.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동안 교사 생활을 안 하셨어요. 저는 또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게 철이 없어서 아니 저렇게 좋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또 그렇다고 왜
교사를 안 하시나? 지금은 내가 이해가 가죠.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한 3, 4년이 지나서 또 그분은 다시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분은 지금도 어린 여자애들만 보면은 지금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고통과 아픔은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과 헌신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들 있죠. 그게 목사님들 사고 많이 치죠. 심지어 뉴스에도 나오나. 그런데 왜 잘 될까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된 교회가 없어요. 여전히 그 목사님 맨날 신문에 나오고 그 교회 막 욕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서서 설교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죽으려다가도 살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성도들이 체험만 해버리면은 그 교회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다리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리가 하나가 없어도 두 다리 띈 사람보다 더 높게 뛰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해결 받는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고, 간증을 왜 하냐면은 퍼센티지가 적기 때문에 이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분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문제 같은 것은 문제도 안 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라고 보시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늘 신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